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에 요한일서는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가 되는 사도 요한이 요한을 기록하고 나서 그 후에 요한일서를 쓰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마귀의 자녀가 나옵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여기서 나온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Those people who are born from God and of God. 우리가 요한복음 3장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중생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피조물. 여기서는 조금 더 영적으로 풀이하면서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스럽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피조물들에게 보통 얘기하는 보편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해와 달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마시며 살게 하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하시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세 가지 대표적인 특권, 더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누리는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아버지와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친밀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밖에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가운데서 양자의 영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뭐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simply daddy,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 낳게 되면 올해도 우리 교회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 낳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그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부모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 뭐예요? 뭐죠? 그렇지, 엄마 아빠. 그래서 그냥 베이비가
이렇게 소리밖에 안 낸데도 벌써 엄마라고 벌써 그랬다는 거예요. 애가 그냥 그밖에 안 했는데도 아빠들은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와 부모가 누리는 그 친밀감, intimacy between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거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꼬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사랑하고 아끼고 참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제 자녀 두 아들과 누리는 그 인티메시, 그 친밀감은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웃의 자녀들 사랑하고 아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친자녀들과 갖는 그 친밀감은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the father and son's relationship,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께 생각하실 때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몇 절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으니, just as the Father knows me and I know the Father.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 잘 아셨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 아들들과 제 관계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아들들을 너무너무 깊이 알고 아들들도 아비의 마음을 좀 깊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어저께도요, 이놈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러다가 전화를 했어요. 큰 녀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크니까요, 그냥 야들아 보고 싶어 전화, 그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일을 좀 만들어 가지고서 집에 뭐를 찾는 데 없다, 어디 있는지 아냐, 만들어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했더니 계속 링이 가는데 이 녀석이 제 전화를 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둘째는 좀 낫겠지. 전화를 했는데 역시 둘째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내가 한번 해볼게. 엄마가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맞죠.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아무튼 간에,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또 이제 설명이 됐는데,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What a beautiful relationship. 하나님은 아들 안에 거하시고요,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함께 역사를 하시는데 그의 일을 내가 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저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기도를 하신 내용 중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사오니,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주여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와 함께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죄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 정도의 친밀감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친밀감 속에서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비슷한 말씀 하셨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친밀함을 우리 가운데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한 교제를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그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그 친밀감을 누리시기를, 또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누릴 수 없는. 또 한 가지, 기도응답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 때나 누구든지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응답하신다. That's wishful thinking.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알죠? 주기도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데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요. Father in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뭐 우리가 소원을 아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에요. That's a prayer.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느 때나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우리 대통령이 있죠. 다른 사람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약속을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을 한번 만날 수, 그것도 허락을 해주면. 근데 대통령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은 물론 대통령이 뭐 바쁘고 그럴 땐 못하지만 대통령의 자녀들은 아마 잘은 모르지만 직통전화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약을 하고 만나야 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가 프리타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것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특권입니다. 또 한 가지 특권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녀이면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 부자들, 그 재벌들을 보게 되면 재벌들의 자녀들이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합니까? 비행기도 돌립니다, 요새는. 그 재벌들의 자녀들이 가진 원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재벌, 그 부자 부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부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자녀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상속자의 특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부모님이 돈이 많으시고 그래서 재산이 많으셔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많은 유산을 남겨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바라는 꿈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유산이 여러분에게 많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10형제 자녀에서 잘하셨어요. 10형제, 10 children. 10형제 중에 저희 어머님이 맏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들 셋, 딸 7이었어요.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굉장히 부자셨습니다. 원래 이제 이북 출신인데 이북에서도 이제 크게 사업을 하셨고 남쪽으로 내려와셔도 뭐 땅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재산들을 다 나눠줬는데 이 딸들한테는 일전 한 푼을 안 주고요. 아들 셋만 줬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요.
그러더라도 딸들 가정에는 한 일전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얼마나 야속한지. 그분이 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아마 옛날 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어머님의 마음에 상처가 좀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서러움이, 그 상처가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 세상의 아버지는 왜 어떻든 간에 뭐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앞으로도 뭐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에게 재산이 이렇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땅, 세상의 물질 전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는 누리지 못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시고 기도응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오늘 보십시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는 알아보지를 못했고요,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두 번째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특별히 여기 지금 대부분이 유대인들을 놓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거의 다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랍비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Prepare for this Messiah, 이 예수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 대로 예수께서 나타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가 나타나면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알지를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여.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 어찌하여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먼 곳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넘칩니다. 설교 넘칩니다. 설교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넘칩니다.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이때에 본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누굽니까? 본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세상적인 메시아였어요. 세상의 정권을 잡고 권세를 잡아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자유시키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아니고 가난하게 목수로 자라시면서 집 한 채 없고 왕이라고 입성을 하는데 화려한 무슨 말을 타고 체리엇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시고 왕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니까 자기네들 기다렸던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요, 구원을 가지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 지역, 여러분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우리가 가는 쇼핑몰 가운데, 학교 가운데 예수님은요, 구원의 빛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절함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거절하면서 예수를 못 받고 내쫓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만약 예수라 그랬다 그러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냥 올라갔을 것 같아, 내 생각에. 환영하지 않는 곳에 못하러 갑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말구유라는 초라한 곳에 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구원의 빛을 계속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세상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90%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10%가 예수를 영접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 두 가지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Two conditions to become children of God. 첫째가 뭡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게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영접하는 것에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자신이 점검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 것을 그대로 환영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 것을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환영하며 그분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 밖에 손님이 오기,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문을 열고 그 손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건 부분적으로만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님이 와가지고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손님은 와서 주인이 접대해 주는 대로 그냥 받기만 하고 때 되면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구원자로 오시면 그 구원을 내가 환영하며 받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서 인도자로, as a leader, 인도자로 오시게 되면 내가 그 인도를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지 않죠. 우리가 와서 뭐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건 좋지만 손님이 okay, from now on I'm gonna lead your life.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서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 얘기를 듣겠어요? 그냥 타버리죠. 그러나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 보면 그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모든 성품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면 주님께서 공급하신 대로 내가 공급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호자로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보호하신 대로 그 보호하심 속에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로 들어오셔서 주권을 가지고 오시면 내가 주권 아래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셔가지고서 왕권 속에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왕의 종으로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손님을 내가 모시고 와가지고서 그래도 내 삶은 내가 계속 진행하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명령 내신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그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참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처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영접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일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어렸을 때 봤어요. 아버지는 요셉이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목수의 아들이 자라가지고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야, 진짜 개천에서 용이 났네?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다 칭찬을 했습니다. 영어 보면 all spoke well of him.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칭찬하면서 좋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들춰내기 시작해요. 마음에 있는 교만과 가증한 것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으로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여기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저들이 영적인 교만에서 막 화를 내는, 어느 정도로 몇 절 후에 누가복음 4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큰 상이 되세요? 아니 조금 전에 They all spoke well of him. Great! 야, 이제 나사렛에서 진짜 이불 났네? 다 박수치면서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천천히 저들의 잘못과 죄악된 것과 교만과 민족 중심주의의 삶과 이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끌고 산 낭떠러지 가가지고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얘기를 하니까, 듣기 원하는 소리 하니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영접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부담되는 말씀이 오니까 This is not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이건 아닌데.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거절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요, 구세주, I welcome you as a savior. 구세주를 내가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차원에서 우리 멈춥시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 영접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외에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과 영향력을 받아들이며 그 아래 살지 않으신다, 못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거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했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동일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You see? 믿는 것과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을 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을 얘기하느냐? 이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전체를 강조할 때에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자, 역시 이것도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어느 성경책과 비교했을 때 믿는다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49번 나오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believe라는 단어가 항상 동사로 나오지 이것이 명사로 나온다든지 나운으로 나온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추상적으로 머리에서 무슨 오케이 내가 이제 믿음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행동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어떤 두 가지의 공통적인 어떤 조건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이 조건이 항상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유대인 관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미국에 얘기하게 되면
상원 의원 정도 굉장히 지위가 있고 존경을 받던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여러분이 아신 대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거절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겸손하게 밤에 예수께 와서 엎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 You have to be born again.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어요. 근데 겸손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겸손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를 좀 이해시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겸손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나의 교만한 생각, 자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참된 믿음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그 열망과 쾌락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입술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오케이 당신 구원받았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nowhere in the Bible. 복음서나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이나 어디를 보더라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 한번 고백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경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내가 돌이켜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를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보세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어둠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어둠에 거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내가 지금 어둠에 거해요. 내 생각이 어둡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두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You do not have genuine faith in God.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좀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이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감을 누리며 삽니다. Finding true satisfaction in God, that proves that you have genuine faith in God.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우리 다른 데서 보면 나는 생수라, living water.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르게 얘기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 만족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떡과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는 지금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요. 생명의 떡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고프다가 식사를 이렇게 잘 하시면 배에 이제 좋은 음식이 가득 차게 되면 이렇게 기분 좋다, 만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께서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떡을 막 먹고 생수를 마시게 되면 내 영혼이 막 충만해, 기뻐요. 이거 다르게 풀이하게 되면 내 삶의 만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수를 진짜 믿는다 그러면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질, 권력, 세상의 지식, 뭐 세상의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보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좀 부족함을 느낄 때 그저 짜증내고 불만을 표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가 오게 되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그냥 so precious and so abundant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그냥 가득 차기 때문에 다른 것에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that's okay. 네?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 되게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뭐 게으르게 대충 살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one extra mile. 한 마일을 더 가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묵상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을 더 하시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더 광활한 곳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며 나가되 내 마음에는 항상 아쉬움이 아니라 만족감이 넘치는 어때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진짜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특별히 전반부를 보게 되면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 바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훌륭한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똑똑했고 지도자였고 진짜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진짜 좀 나타내기를 원했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배설물로 여겼다. 그럼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원은 이거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영어 번역은 좀 더 straightforward로 잘 번역했어요.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s.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This is my what I want.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고 삶의 모습. 물론 압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직 바울같이 그렇게 되지 못한 건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방향은 이곳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누리고 내가 세상의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만약에 노력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한다 그러면 어떠면은 여러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믿음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이제는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는 모습이 있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될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결단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내가 이제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줄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아무 때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아래 거하는 삶을 살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요 진짜 삶이 변하게 되는데 두려운 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부러운 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진짜 어깨를 쫙 자신감 있게 꿈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한 간증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미국 테네시주 한 작은 마을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더 오래됐으니까 그때는 더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많았죠. 그래가지고서 이 아이가 자라는데 그 동네에서 막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어린 나이에 상처를 갖고 자란. 학교도 가도 그렇고 동네 가도 그렇고 어른들도 만나게 되면 수근수근거리면서 걔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대.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러면서 애가 자랍니다. 나이 12살이 됐을 때 그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이번에 새로 오신 젊은 목사가 있는데 굉장히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는 목사라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12살을 먹은 그 청소년이죠. 용기를 내서 교회를 한번 간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근데 이제 사람들 눈이 두려우니까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한 10분 15분 후에 교회를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숨어 있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끝나면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먼저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근데 이 12살 먹은 애가 한 주 오더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몇 주를 이제 계속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쭉 다니게 되는데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정신을 놓고서 막 그 말씀 가운데 축 빠져 들어가지고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서 축도가 하는데도 미리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예배 끝나고 이제 그 나가면서 목사님과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얘가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그 성도들 사이에 이제 껴가지고서 나와서 이제 목사님을 인사를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얘를 보시면서 딱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 아들이지? 그러니까 얘도 깜짝 놀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얘에 대해서 다 아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인자한 얼굴로 이 아이에게 얼굴을 비치면서 그래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애는 더 깜짝 놀라죠. 내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아버지를 꼭 닮았어. 그러니까 얘가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아버지인데 이 목사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닮았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얘기하시죠. 목사님 우리도 모르는 뭘 아는 것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얘기에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보니까 나는 아버지를 꼭 닮았는데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애가 눈물을 펑펑.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 꼭 기억해라. 너의 아버지는 누구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절대로 약해지지 말고 주눅 들지도 않고 사람들이 뭐라 한다 듣지도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만 붙들며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 아이가요, 완전히 세계를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자신감을 가지고 어깨를 피고서 살기 시작합니다. 공부도 잘해지게 되고 막 실력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커가지고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거버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벤 후퍼라는 분이 재선도 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소수민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때에 따라 우리를 멸시하고 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 그러실진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실진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쩌면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구나, 어쩌면 내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우리들 가운데 참된 믿음과 예수님을 영접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